나누기 위하여 일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해 시작하면서 표를 정하다가 이런 문구를 생각하게 됐어요. 성도는 성경을 보고 세상은 성도를 본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 전하고 싶지만 말씀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읽거나 관심도 없죠.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우리를 통해서 아는 거니까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 그 성경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그거를 좀 이렇게 간략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철치 에서 미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선교라는 거, 어떤 영혼을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거, 그 일과 교회가 되는 거,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은 사실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보고 그런 관점에서 선교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몽골 단기 선교를 이제 떠나면서 말씀밥, 이제 매일 아침마다 저희들 말씀 묵상하는 그 말씀밥 본문을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 15장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붙들고 이제 선교를 가게 됐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비유잖아요.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은 이제 포도나무셔서 우리가 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문맥을 잘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예고하면서 이제 자신이 없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라 하시는 이 말씀의 열매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주님이 없을 때 그때도 너희들이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종점에서 십자가를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이 없어진 이후에도 그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새로운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 열매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러 가지 성품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실천적 과제에 대해서 열매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물론 다 맞는 말이지만 정말 문맥을 보면, 그러나 가장 주님이 열매 맺기 기대하는 그 열매는 이방인을 통해서 원래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이방인들이었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일에서 십자가를 지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맺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본문 하나님 주셨을 때, 그래, 내가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를 가는 이 현장에서 열매를 보고 싶은 거,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과 우리가 교회론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교회가 뭐냐, 그리고 교회가 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잖아요. 머리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거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과 꽉 붙어 있는 거랑,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꽉 붙어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원리도 그렇고 선교하는 원리도 그렇고 그 똑같은 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꼭 붙어 있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말씀 보면 15장 말씀에 그 말씀의 그 의미까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데, 어떤 말씀이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에 거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가장 근간이 되는 거고 선교를 하는 가장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도 보면 좋겠어요. 비록 이것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만 교회라는 것은 그냥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만유의 주이신, 만유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해 만유를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옛사람답게 살지 말고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너를 내 아들을 통해 구원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 사람을 입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아주 구체적인 권면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중에 지금 세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교회, 그리고 교회의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의 구체적 실천으로 너희들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정확하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도둑질하는 자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옛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이제 세워진 교회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좀 살펴보면 그때 사람들의 어떤 영적 상태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 그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흥왕하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데메드리오가 그 이제 신전에 있는 그 신의 형상을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은장색이라 그래서 이렇게 팔고 다니는 사람인데 바울 때문에 방해받아가지고 막 화가 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상업 활동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니까 당연히 속임수 같은 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기록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무게추를 이렇게 뭔가 저울을 잘못 이렇게 잰다든지, 아니면은 가격을 부풀린다든지, 아니면 품질을 속인다든지 하는 이런 상행위들이 일어나면서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제 이런 속이는 것들이 좀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기만하는 이런 일들이 이 사회에 편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런 사회, 그런 교회 속에 있는 사람의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도둑질하는 자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그 에베소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 속이고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씩 속임수 쓰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런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이 너희들이 같이 살았을 때 그 옛사람, 그 옛사람처럼 살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도둑질하는 자, 그 옛사람처럼 너희가 다시 또 옛사람이 되지 말아라. 예수를 믿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살아. 했었던 자도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한다는 것은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가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까 분별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다시 옛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어떠한
과정인가를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기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고 싶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 이런 욕망과 이기심이 이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무시하고 속이는 방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둑질을 하지 않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면 첫 번째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매 순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한다고 해서 지옥을 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만나는 거거든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 안에 내가 갇혀서 그 복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 새로운 정체성에 갇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라는 것이 바로 이런 새로운 신분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옛사람처럼 도둑질하고 옛사람처럼 욕심부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일에 또 유혹받아서 도둑질하고 속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나는 다른 사람 용서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것도 주셨지만 저는 막 남의 거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내 죄가, 내 연약함이, 내 부족함이 난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라고 할 때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실이나 여러분의 승질이나 여러분의 어떤 모습은 너무 신뢰하기 어려워도 여러분이 신뢰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고, 그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을 점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기심 때문에 어떻게든지 뭔가 욕심을 차리고 싶고 내가 먼저 배불러야 되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치고 이랬지만 이제는 아둥바둥 내 것을 위해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주님을 믿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온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의 모든 어려움의 과정도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도 주님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걸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적극적인 건데 단순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하여 열심히 일해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새 사람을 입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권면입니다. 좀 짧게 하면 나누기 위해서 힘써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누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냐면 목표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배불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나를 배불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기도 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무시하기도 속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니까,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니까 목표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거예요. 목표가 변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끊임없이 내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만 새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선교를 가는데 우리 선교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셨던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선교 가기 전에 바이라 집사님, 우리 김순식 집사님 간증하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나이 많이 이렇게 드신 어르신인데 얼마 되지 않으셔서 예수도 믿고 선교까지 갔다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요. 뭐라고 하시냐면 계속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몽골에 가서도 몽골 목사님 소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제가 어떻게든지 한번 몽골을 위해서도 저희가 잘 이렇게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시킨 게 아닌데.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면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가 잘 되는 곳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사람이 바뀌냐면 목표가 변해요. 내가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분의 뜻이 궁금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삶을 사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내가 손해보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제가 그 학개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따뜻한 말씀밥 이제 금요일 날 한번 나갔죠. 거기 이제 학개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 조금 정리해드리면 이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두 가지 질문은 뭐냐면 첫 번째, 거룩한 고기를 싼 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싼 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물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음식물에 닿으면 그 음식물이 성물이 되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제사법을 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또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이번에는 부정한 사람, 시체를 만진 부정한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정해지냐 물어봤더니 예, 부정해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다 알만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왜 했을까? 이제 그거가 이제 그 다음 절에 당연히 나오겠죠. 그 다음 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단다고 해가지고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지 않고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아서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고 부정한 것만 거룩한 것을 더 부정스럽게만 만들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정작 1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백성이 지금 이렇다. 그리고 내 나라가 그렇고 내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거기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그렇대요. 다 부정하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도 믿고 하는데
마음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정하니까 모든 게 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거룩해요. 제사가 얼마나 거룩해요. 근데 마음이 부정하니까 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부정하다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질책하시는 거잖아요. 고치라고. 근데 도대체 뭐가 부정하다는 건가? 왜 그들의 마음이 부정하다는 건가를 추적해서 들어가면 1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있는 부정한 마음이 뭐냐면 그거는 자기 집을 화려하게 짓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이 학계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명은 뭐냐면 다시 성전 짓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성전을 짓는데 방해를 받아가지고 누가 정치적으로 모함을 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모함하다 보니까 이게 중단이 된 거예요. 한 15년 정도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럼 다시 이거를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사명은 이거 성전 재건하러 돌아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15년 동안 이게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학개 선지자가 고발하는 것처럼 야 너희들 판벽한 집에 너희들은 거주하면서 너희들 지금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사명은 도대체 어디 갔어? 라고 도전하시는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안에가 부정한 것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부정한 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요걸 놓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하여 살기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안 바뀌면 부정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게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목표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건 여러분의 목표가 변화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요, 열심히 변화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거를 착각하는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다가 세상 사람이 되어가지고 예수 만났으니까 이제는 나 열심히 안 살고 그냥 예배나 드리면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열심히 안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 하다가 도둑질 안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 하던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그 다음이 있어요. 도둑질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 있어요. 우리를 왜 여기에 불렀냐면 이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내 손으로 수고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열심히 수고한다서 일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탈진할 정도로 수고하여 일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단순히 세상에서 열심히 살은 것을 포기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는 세속의 욕망,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그 열심보다 더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다. 이렇게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목표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이 새 사람으로 불렀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날마다 옛사람의 습성이 우리에게 나오죠. 나를 위해서 막 갖고 싶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싶고, 나를 위해서 자꾸 변명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오죠.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날마다 그 새 사람 믿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사에서 거룩한 것은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부정하게 여겨져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이 더러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셨기 때문에 그분의 손을 잡은 자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는 능력이 있어야 거룩해지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세요. 그 주님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를 너무너무 구원하기 원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저는 교회가 되는 것이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선교를 하는 것이나 똑같은 원리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선교를 한다는 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활동과 말과 모든 작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예수가 나타나는 그 현장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가 나타나는 곳에 선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교회를 할까? 할 때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대단한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우리 안에 드러나도록 예수가 걸어가신 길을 끊임없이 추적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됐다고요. 예수님이 사람과 같은 모양이 돼서 사람하고 대화하시고 사람하고 밥 먹는다고요. 교회가 되는 게 별게 아니에요. 선교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밥 먹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함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면 교회가 되고 이거 하면 선교가 되는 거야. 아무리 대단한 걸 해도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고 이걸 해야 다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고 이게 선교하는 비결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확실하면 교회가 되고 선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있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있구나. 저 영혼을 위해 내가 있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어떻게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다고?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거룩함을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우리의 모습처럼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과 같이 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이야기 들어주고 기도해 줬던 것처럼, 우리가 약한 자에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저 사람에겐 저 사람의 모습으로 저 사람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 교회를 이루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여러분 먼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건 먼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주 작은 태도와 작은 말과 작은 눈짓이 예수를 드러낼 때 시작되는 겁니다. 거창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번에 몽골 선교 가가지고 가장 감동했던 건 뭐냐면, 2019년도에 갔을 때 청소년이었던 그 아이들이 청년이 돼서 이 청소년들을 너무 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 수련회 때 캠프를 1박 2일 섬기면서 청소년들이 왔을 때 함께 뒹굴고 캠프했는데, 그 친구들이 아니 어느 순간 그 청소년 캠프에 스텝으로 와가지고 다 청년 스텝으로 그 애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 갔을 때보다 훨씬 더 이번 수련회는 좀 규모가 있게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갔을 때는 이제 1교회에서 2교회를 개척해서 막 거기 막 이제 막 세워지고 있는 단계였거든요. 누가 거기를 돌봐야 될지 막 뭐 어떻게 그 사역을 만들었지 막 모르는 단계였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 이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고 사역자들도 막 어려워지고 막 이런 상황 속에 누가 이 교회를 맡았는가 보니까 그때 청소년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대학 가려고 준비하던 그 친구가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그 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가 이름이 뭐냐면 아트찡이에요. 아트찡.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친구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가서 기도 제목을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우리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같은 팀에 누구랑 가냐면 우리 저기 뒤에 계신 우리 박재신 권사님 같은 팀이어가지고 거의 신방 갔거든요. 마침 오셨어 오늘. 제가 이 간증을 안 와도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오셨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 기도하다가 장학금을 좀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장학금을 좀 후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주 그냥 제가 그때 생각해보면 아주 그냥 이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크리스찬 아니 좀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대단한가? 대단하지만 또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작은 섬김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해주고 도와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걔가 가서 뭐 전사가 된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가 6년 후에 한 교회에 전도사님이 돼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커피 마실 때 돈을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그게 그 커피에 그 돈이 어디를 쓰인다고요? 미얀마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를 키우는 그 가정을 돕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커피를 마시면서 돈을 안 낸다는 건요. 이게 말이 안 돼.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진짜로 이건 정말. 제가 이번에 엄청 빵꾸가 많이 났어요. 이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일, 교회에서 맨날 하게 하는 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다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 선교 갈 때 밥 먹으면서 돈 10,000원, 20,000원 내는 거, 그죠? 그리고 뭐 사는 거 30,000원, 50,000원 뭐 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 팀이 그곳에 가서 캠프도 열어주고 그 필요한 교회의 일들도 해주고 그리고 피아노가 없대요. 피아노 좀 사달라고 해서 피아노도 사주고 또 우리 후원 또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마침 필요하다는 것도 사줄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나 가서 복음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간증도 막 하고 또 우리 할 수 있는 거 밥 잘하니까 또 우리 집사님 가서 밥도 해주고 한국 음식도 해주고 그런 것도 이런 것도 저는 그냥 놀아주는 거예요. 저같이 이제 아무것도 못하면 놀아주는 거. 그냥 씨름하고 막 아까 봤죠. 근데 이제 제가 체력이 다 해가지고 물론 다 이겼지만 체력이 다 해가지고 진짜 놀아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정말 사실 생각해 보면요, 선교라는 거는요 놀아주는 게 다예요. 놀아주는 게 진짜 선교예요.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 친구가 같이 되고 이게 얼마나 큰 선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에 제일 감동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전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막 씨름하고 운동하고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복음이 없어요. 맨날 의례적으로 행사처럼 여러분 여기지 마시고 귀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계신다는 것을 좀 자부심 있게 느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진짜 잘한 거예요. 우리 희나랑 우리 지음이랑 우리는 이제 노는 게 안 되잖아요. 얘네는 밤새 막 애들이랑 놀아요. 그 몽골의 언어도 안 통하는데 막 그거에 얼마나 감동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우리는 그런 거에 좀 특화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수련회 가면 그런 거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잘 놀아야 돼.
근데 교회가 여러분 잘 놀아야 잘 돼요. 막 이렇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히 놀아야 교회가 잘 되는 거지. 그 선교가 잘 되는 거지.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놀지를 않으면은요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이제 아까 선교 가기 전에 이 말씀 전하고 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이 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 돌리는 자의 기쁨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똑같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보는 기쁨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의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 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을 누려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동역자들이라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고 또 우리가 서로가 그것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돕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십시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